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앞부분을 보면 앞서 바울은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 말하면서 신자의 달라진 신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거지와 왕자 이런 동화가 있었잖아요. 내가 거지였다가 왕자가 되었다 하면 거지였을 때의 삶과 왕자였을 때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하죠. 그런데 거지였던 사람이 왕자가 되었다면 이전에 거지였던 때의 그런 습성들이 몸에 배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그가 왕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전에 거지였는데 이런 식의 생각 속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전에 내가 거지였지만 이제 지체 높은 왕자가 되었다. 나는 왕자로서 왕자에게 걸맞는 말, 왕자에게 걸맞는 생각, 왕자에게 걸맞는 행동을 배워나가고 그렇게 또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왕자로서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진 않습니다. 성품과 기질과 또 성격이라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지위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돼요.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십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오려면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이전에는 사단의 종로로 타던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난 살 거야. 이런 식의 생각과 이런 식의 말과 이런 식의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나는 이것과는 결별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져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의 교회의 신자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앞서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면서 신자의 달라진 신분에 대해서 말했어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대조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신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신자가 어떤 신자인가? 첫 번째는 때가 악한 줄 알고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도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립니다. 시편 가운데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이 있는데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마치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이 시간이 믿는 자들의 편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사람의 말씀의 권위가 희미해지고 갈수록 더욱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아직도 그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는 식으로 취급을 당하고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속적인 그리고 악한 그런 습성을 조차 행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 시대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존중을 받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 자신을 봅니까? 아니면 더 완고해지고 또 화가 나면 화를 풀지 못하고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거칠어져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가 악해져 가고 나 자신 또한 완고해져 가고 또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맞닥뜨리게 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겨진 시간이 우리 인생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잘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내 나이 55세니까 80까지 살게 되면 25년 남았겠다. 천만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요즘은 자연사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질병으로 가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저런 암으로 인해서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가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잘 선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후회 속에서 그리고 아쉬움 속에서 노년을
맞게 될지 모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인가?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과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덜 볼까 하는 처세와 관련된 것이지 지혜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는 맞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말씀은 옳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살까? 그렇게는 좀 어려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가지게 된 지혜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된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게는 어려워 라고 치부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안 맞아 보이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은 기껏해야 수십 년의 임상을 거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경륜을 의지하고 산 것에 대한 결과, 아직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어긋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부터 달라진 일이 없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한 내 주관이라고 여겼던 것도 변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나에게 돌아올 이익 혹은 손해에 따라서 나는 분명히 이런 견해를 고수했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돼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올 이익 혹은 손해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지혜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인생의 경륜, 경험에서 오는 풍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익 혹은 손해에 따른 가변적인 생각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죄라고 하신 것은 시대가 바뀌었어도 죄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 생각도 달라져야 된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도 역사상 달라졌던 시대가 없습니다. 인간은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시대가 달라진 문명이 확 바뀐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은 죄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지 않았고 인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현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지는 신자들에게 너무 분명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시간을 선용합니다. 때가 가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어 또 한 번의 대조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대조되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서로 대조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신자들에게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지는 않아. 때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신자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상적인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술 취하게 되면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술 기운이 오르게 되면 사람은 술의 지배를 많이 받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죄된 인간적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 존재하죠. 술에 취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는 죄와 허물을 산출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그나마 이성적으로 자제하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죠. 자제력, 이해력, 지혜, 분별력, 몸의 균형, 사물에 대한 가치 판단, 그리고 보통은 생각이 음란해지고 폭력적 일탈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술 취함의 결과예요. 호주에서는 술 취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 가중처벌입니다. 한국은 술 취해서 사고를 치는 경우에는 경감돼요. 한국은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요. 여기는 술 취해서 뭔 일을 벌였다? 그러면 더 가중하게. 그런 줄 몰랐냐는 거죠. 너 그런 줄 몰랐어? 술 취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줄 몰랐어? 한국은 술 취하면 그렇게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할 때 그런 행위처럼 그렇게 가중하게 과도하게 처벌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들을 창출하게 됩니다. 술 취함이 사람으로 하여금 방탕하게 하고 때로 인간을 짐승과 같은 상태로 이끌어 간다면 성령 충만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인간처럼 죄로 오염되기 전에 인간처럼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 주변에 보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또 이런저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다른 걸로 충만한가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들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에게서는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고 또 세 번째로 자유로이 타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의 모습이 나타나요.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입술과 마음의 찬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확실히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입술에 찬송이 가득합니다. 계속 중얼거려요. 찬송으로. 큰 소리로 뭐 이렇게 찬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찬양을 합니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노래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노래를 좋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은 어떤 것이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곡조 있는 가사인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찬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될 때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찬송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그 곡조와 가사에 담긴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 가운데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며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와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다 하는 생각에 찬양 속에서 감격하며 눈물로 흘려본 영혼, 너무 귀한 것이죠. 차를 타고 가면서든 혼자 있을 때에든 집에 있을 때에든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내 삶 가운데 그 찬송이 가득한가? 우리 집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찬송 부르기를 싫어하고 찬송 듣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상태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일단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찬송을 듣기를 원하고 찬송을 부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격 속에서 곡조 있는 찬양으로 나오는 거죠. 그 곡조 있는 찬양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감사를 말해요. 보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늘 불만스러워. 늘 이것이 불만스러워.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래요, 부인이 이래요, 아이들이 이래요, 교회가 이래요, 누가 저래요, 집사님이 이래요, 권사님이 저래요. 성령 충만한 신자는 감사로 충만합니다. 물론 감사를 말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 삶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도 어떤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신자들은 힘든 것만 골라내요. 그 가운데. 어차피 평생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냐면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 고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힘든 것, 고단한 것만 뽑아내. 착착착 뽑아가지고, 요래서 힘들어, 요래서 힘들어, 요래서 힘들어요, 내 삶은.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또 먹고 사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 일이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보람이 있어. 성령 충만한 신자는 감사로 충만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의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감사란 뭔가? 위에서 찬양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곡조 있는 가사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일까요?
어제도 아내와 함께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더운 날이라 비치에 잠시 다녀왔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호주에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호주에 살다가 이제 캐나다로 다시 이민을 가게 된 분들이 호주 아리를 한다고 그래요. 호주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런 거죠. 다시 기회가 되면 호주에 가고 싶다. 호주에 이민 가고 싶다. 한참 한국의 그 미세먼지가 가득했을 때 호주 하늘을 찍어서 보내면 저런 하늘을 본 지가 언제이던가. 호주 가고 싶다. 호주 이민 가고 싶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미세먼지 없는 나라에 이민을 가는 정도의 축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운명에 있던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빛과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행복의 세계로 영원히 옮겨지게 되는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 이미 받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것이, 또 잃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적인 삶일 뿐이라고, 그저 평범한 삶일 뿐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의 삶, 다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닌가? 다 일해서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그저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일 뿐이라고 느끼는 우리들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가지십시오. 아직 갖지 못한 것들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자유로이 복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회복해야 할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순종 혹은 복종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싫어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순종, 복종이라는 말을 꺼내면 목회자가 우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막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성경은 신자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하고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복종이란 단어는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사람 혹은 굴욕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똑똑한 사람은 자기 몫으로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거나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고, 누구의 말이든 일단 의심하고 상대방의 권위에 의해서도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권위를 비난합니다. 권위를 신랄하게 비난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숙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 자유로이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 안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피고용인은 고용인에게 어떻게 복종하는 모습이 신앙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에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주는 자유로이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거칠고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무리하고 경솔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그가 받았다 하는 영이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찬송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대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은 물에 행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상으로 가득한 사람은 타인을 대할 때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존중하고 또 온유하게 대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발견하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찬양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늘 사람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려고 한다. 그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이끌리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주님을 위해 잘 선용해야 합니다. 시대마다 달라지는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려 하기보다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 삶의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복종과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십시오. 다른 것은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취하게 두세요.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그 사람들이 취하게 두세요. 하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성령 충만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오해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복종과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을 기대하기보다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내 생각과 내 세속적인 이해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오니 진리신 말씀에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다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